오늘 말씀 마가복음 2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어제도 우리 방금 또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어제 또 우리 사모님이 기도를 받고 싶다고 해서 전화가 오셔서 4시쯤에 약속을 해서 이렇게 만났는데 한 기도하고 나서 또 이것저것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2시간 정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에 제가 대기업으로 6살, 7살 때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 그 부목사님으로 오셨던 그 목사님 얼굴을 제가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한 40 몇 년 만에 작년인가 저작년에 여기 저희 교회에 그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저는 40여 년 만에 이 사모님을 만난 거죠. 물론 사모님 얼굴은 제가 어렸을 때는 기억을 안 나지만은 그 남편 되시는 목사님 얼굴은 제가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사모님 되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2년 전에 만났을 때에 제 머릿속에 그 목사님 얼굴이 기억이 나니까 그래서 이제 한 2년 전부터 저희 교회에 한 번씩 이렇게 오시면서 유튜브 설교로는 거의 다 듣고 계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집이 이제 멀어서 달서구 쪽에 계신데 오늘 또 이렇게 오셨네요. 근데 어제 기도받으러 이제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절염이나 이렇게 이쪽에 통증이 있었는데 예전에 이제 여기서 기도받고 나서 지나고 보니까 다리 발바닥 쪽에 보통 이 정도 이렇게 부어가지고 뭐가 하여튼 튀어나와서 이 정도 이렇게 크기가 됐는데 그게 많이 줄어들고 사라져가지고 그래서 또 이렇게 기도받으러 오게 되고 또 이렇게 된 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오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또 다른 데 아픈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도 받고 이렇게 가고 하셨는데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 보통 70이 넘으신 분 가운데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누는 어떤 말씀이나 이야기들이 잘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들어왔던 설교나 내용들하고 좀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교회 와도 뭐 주보가 있기를 하나. 하여튼 모든 것이 어쨌든 낯설고 생소하고 좀 이렇게 편하지는 않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데 어쨌든 말씀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이분 사모님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사모님이 본인한테는 이 말씀이 너무 자기는 사모님 본인은 너무 좋고 그래서 그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 갔다 오고 나면 주일날 오후에 유튜브로서 여러 설교를 들으면서도 우리 교회 설교도 이렇게 들으시고 그러면서 또 치유축사 학교 있을 때마다 저한테 늘 전화가 왔었어요. 그리고 또 저는 또 이렇게 전혀 또 모르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는 아니면은 이렇게 좀 듣게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늘 인간적으로는 거절을 못할 인간적인 관계인데 저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철저하잖아요. 그래서 한 3번 정도 부탁했는데 제가 3번 다 거절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제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사모님은 이렇게 훈련을 해도 될 것 같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다음에 이 훈련을 하면은 와서 훈련 이렇게 받으셔도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여러 교회를 이제 다니시면서 또한 사모님뿐만 아니라 사모님으로만 계신 게 아니라 목사님이 일찍 하늘나라로 가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뭐 하양교회나 뭐 여러 가지 대구에 있는 교회 또 많은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하셨던 분이시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에 교회를 보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이 사모님 마음에 참 한국 교회에 대한 아픔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너무
교회가 이래도 되는가 하는 이런 마음을 너무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 그 마음을 저도 충분히 압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어쨌든 여러분 편안하게 그냥 지내고 신앙생활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요즘 교회들. 그런데 왜 어떤 사모님과 같은 분들 또는 요즘 어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 교회나 이 어떤 사회 상황에 대해서 느끼는 이러한 답답함이나 아픔이나 이 성도의 삶이 교회가 또는 목회자가 요즘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맞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아픔을 우리가 느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모님에게 사모님이 내가 잘못된 겁니까? 목사님 제가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묻길래 제가 사모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사모님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사모님에게 느끼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상황을 돌아보실 때에 느끼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느껴질 때마다 그것을 놓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나가라고 사모님에게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누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면서 때로는 이와 같은 옛날에 이제 제가 조광채 목사님 얘기도 이렇게 드렸는데 그와 같이 어떤 모두는 다른 사람들은 다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아무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느껴지고 왜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급하고 늘 여기에 대해서 채워지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어떤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떤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자꾸만 하나님 앞으로 더 진리에 가까운 것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 마가복음 2장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텐데 우리가 오늘도 이 마가복음 2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2장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돌파를 위해서 제거해야 될 두 가지라는 것으로 말씀 제목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말씀에 보면은 네 가지의 사항이 나옵니다. 네 종류의 사항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내리는 그 사항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나오는 장면은 세리를 부르셔서 그 세리와 그 친구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서 식사하는 장면.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은 이 금식에 대해서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대화하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장면은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 이 네 가지의 사항이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이 그 중풍병자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 사건은 이 네 명의 이 친구와 이 환자 이 5명이 일으킨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항은 예수님이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나머지 두 번째 사항, 세 번째 사항, 네 번째 사항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충격이 되고 불편함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사항은 예수님이 놀라게 되는 상황이 일어난 것이고 두 번째 상황과 세 번째 상황과 네 번째 상황은 사람들 가운데 불편함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놀래키고 사람들에게 뭔가 거북스럽게 만드는 예수님의 말씀과 태도와 가르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 2장에는 네 가지의 상황이 나오는데 이 중풍병자 사건은 다른 세 가지 상황과 다르게
예수님의 마음을 놀래키는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 집으로 이렇게 갔는데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것이죠. 이때가 예수님이 사역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하시자마자 일단은 많은 병자들이 치유가 되고 환자들이 치유가 되니까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환자들이 나오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았던 것이죠. 그때에 한 중풍병자가 있었고 그 사람의 친구인 네 사람이 지붕을 뚫고 내리게 된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환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그 환자를 데리고 왔고 지붕을 뚫고 내렸던 그들 모두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네 죄가 용서받았다. 환자야,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에 여러분들이라면은 이 상황을 지켜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본인이 이러한 중풍병자든 아니면은 여러분이 이 중풍병자를 들고 왔던 사람이라면은 여러분이라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미어터지고 앞에 주님은 계신데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에 따라 성격에 따라 기질에 따라 마음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겁니다. 첫째는 그만 가자, 다음에 오자 라는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너무 복잡해서 못 들어간다. 야,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못 들어가겠다. 다음에 오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가겠느냐. 뚫고 지나가는 방법이 있겠지만은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엄두가 안 나니까 또 뭐 어떻게 새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기회를 봐서 기다렸다가 언제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기회를 보자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이나 당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의가 없는 행동이라든가 아니면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상황이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런데 지붕이 뜯겨 나가는 상황이었고 뜯으면서 먼지가 떨어지고 막 부스러기가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느끼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이 현장에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대단하다. 이야, 대단하다. 내 상식을 뛰어넘는 거구나. 저걸 뚫을 생각을 하냐. 진짜 대단하다. 만약에 그 정도 하지 않고 만약에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왕짜증. 왕짜증이겠죠. 먼저 와 있는 사람은 뭔데? 그런데 그 상황을 뛰어넘는 지붕을 뚫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 대단하다. 못 말린다. 대단하다. 유윈. 하면서, 유윈 하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그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환자나 그 환자를 들고 왔던 사람이 예의를 중시한다든가 아니면은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또 친구의 믿음이 좋아서 환자를 들고 지붕 위에 올리는 것도 무섭잖아요. 근데 지붕 위에 올리고 이렇게 할 때 환자가 누워서 제발 좀 이렇게 하지 마라. 그만 됐다. 다음에 오면 안 되냐. 제발 나 좀 가만 놔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환자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런데 환자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주변에 들고 왔던 4명이 꼭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 야, 지붕 뚫는 것은 아니지 않냐. 환자는 야, 그래도 내가 나을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 네가 나를 생각한다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냐. 친구들은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 당시에 중풍병자가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중풍병자는 많았습니다. 중풍병자는 많았어요. 그런데 지붕이 뚫고 환자가 내려온 것을 보고 예수님이 감탄을 하신 거예요. 감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환자야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다. 죄의 무게가 있는데 믿음의 무게가 있는데 이 믿음의 무게가 이 죄를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되고자 하는 그 믿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얻고자 하는 그 믿음이 나의 죄를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이겨버린다. 내 죄를 용서하고도 남을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감동시킬 그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도 예상치 못했고 단지 이들의 믿음이 모든 상황을 종식시켜버리는 그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상황은 예수님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전혀 당황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시면서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시면서 이 사건을 예수님 생애 가운데 속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멈추고 내 옷자락 만진 사람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옷자락을 만진 것은 알았는데 왜 그 만진 사람은 누군지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한계로 인간으로서 이 땅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어서 능력이 나갔다는 것은 알지만 누가 만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내 옷을 만지면 낫겠다는 것을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게 너무 예수님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았던 것이죠. 그래서 찾았더니 여자여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분명히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 혈류증이 나은 것이 예수님 때문인데 예수님은 나 때문이라고 하지 않고 너 때문에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지만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도 밀려가듯이 여리고 성을 나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면 끝인 겁니다. 그런데 이 소경 바디메오가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자기는 낫고 싶으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조용해라. 조용해라. 그래도 또 소리치니까 예수님이 가시던 걸음을 딱 멈추고 데리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고쳐주고 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굳이 물으시는 거죠.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데도 무엇을 원하는지 굳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이 중풍병자와 이 친구에게 놓여진 상황은 여러분 선택이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낫겠느냐 아니면 다음 기회를 보겠느냐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나의 믿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 간다면 얼마든지 나을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은 다음에 오지 하는 이 믿음도 있는 반면에 아니야 나는 오늘 무조건 나아야 돼 하는 이 믿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헷갈리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 믿음이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주변의 사람들은 불편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인다거나 내가 사람들에게 좀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보일 것 같은 이렇게 믿음이 유별한데 좀 믿음이 좀 너무 저런데 이렇게 비치고 이렇게 보일까 봐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다른 사람들의 믿음으로 맞추어서 살아가려고 하게 되겠죠. 대신에 그냥 중풍병자로 살아야 되죠. 소경 바디메오도 혼자만 구걸하고 있었겠습니까? 주변에 몇십 년 동안 같이 구걸하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소경 바디메오는 그것을 박차고 불렀던 거고 다른 구걸하던 소경은 대목이다.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오늘 돈 좀 벌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여전히 동냥을 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인 것이죠. 내가 오늘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선택하고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 집에 갔지만은 지붕이 뚫릴 거라고는 예수님은 기대를 하지 못했던 것이죠. 정말 이러한 믿음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는가? 어쩌면은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지도 전혀 모르는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이 있었는데 그 상황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나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이나 너무나도 깜짝 놀랐던 그 모습 가운데 속에서 그 자리에서 죄를 사해 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도 그것을 나에게서 아무도 말리진 않는데 내 스스로가 내 마음 안에서 내 스스로가 나를 뒤에서 붙잡는 듯한 그 자존심, 그 생각, 내가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내 중풍병자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잘못된 생각.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실 거라면 예수님 당시에 모든 병자가 다 나아야 되는데 십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수많은 병자가 있는 채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것이죠. 주님이 계신 그 3년 동안에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만 고침을 받았던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치유든 은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특별한 은혜는 더욱이 특별한 은혜는 오늘날의 교회에서 성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교회가 말이야 목회자가 말이야 서비스를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말이지 교회가 말이야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대부분의 성도들의 생각이 여러분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사회의 서비스에 너무 익숙해진 기업가의 그러한 서비스나 그 문화에 너무나도 익숙한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도 교회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섬기고 교회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말씀이나 아니면 신약 성경 전체를 봤을 때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치유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복음을 제시할 때에 예수님이 제발 믿어주세요. 제발 내 말을 좀 믿어주세요. 라는 식으로 보여진 장면들은 단 한 번도 없고 치유에 있어서도 내가 치유를 잘하는데 내한테 좀 기도 좀 받아볼래? 이렇게 말하는 모습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단 한 차례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기회를. 그래서 그 기회를 붙잡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철저하게 사람에게 주어졌던 선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이 땅 가운데 속에서 많은 은혜의 시간과 많은 은혜의 기회가 있지만은 내가 저 은혜를 붙잡을지 말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선택인 겁니다. 얼마나 갈급하냐. 얼마나 그 갈급함을 가지고 나는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마음이 있는 사람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자신의 그 영적인 목마름을 채웁니다. 그러나 쓰잘데없는 자존심이나 쓰잘데없는 고집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돌파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첫 번째 적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적인 것이죠.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바로 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네 죄를 용서받았다고 했을 때에 이 주변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또는 유대인들이 막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중풍병자의 그 네 죄 사함을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하는 말이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말이 더 쉽습니까? 어느 말이 더 쉽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나을지니라 하는 말과 당신 죄 용서받았습니다 하는 말과 어느 말이 더 쉽습니까? 후자가 더 쉽잖아요. 안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했는데 안 나으면 어떡해요? 안 나으면 어떡해요? 그거는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당신 죄 용서받았습니다.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니들이 그렇게 판단한 것처럼 나는 쉬운 말을 했는데도 니들이 그런 생각하냐? 야, 둘 중에 무슨 말이 더 쉽겠느냐? 죄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이 더 쉽지 않냐? 그러나 인자에게 죄 용서할 수 있는 그 권위가 있다는 것을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는 말하겠다 하면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거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가버리니까 그 생각을 했던 판단을 했던 그 사람들이 아무 말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었죠. 두 번째 사항은요. 이제 레위와 이 그 세리 그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레위를 부르셨을 때에 이 레위가 세금 거두는 자였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늘 폭리를 취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받아야 될 그 세금 이상의 것을 받아갔기 때문에 이 세리라는 이 직업은 욕을 얻어먹는 도둑놈이라고 불릴 만큼 그러한 자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를 예수님께서 불렀다는 것도 그건 이상한 일이었고 또 그 집에 가서 그 세리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도 도무지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함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고 예수님에게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다가 한국에 왔을 때에 불편함을 많이 줬었죠. 왜요? 수염도 안 깎고 주일날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죠. 티셔츠 입고 주일날에 설교를 하죠. 목사가 성경책을 안 들고 앞에 와서 서서 스마트폰을 들고 설교를 하죠.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줬던 겁니다. 특히 대구에서는. 그래서 예전에도 어떤 분이 제가 성경책 안 들고 이 스마트폰을 들고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저희 어머니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야, 네 수염 좀 깎아라. 그 목사가 그 수염 그래가지고 앞에 서서 되겠냐 해가지고 저는 뭐 아랑곳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포기하셨지만 그 외에도 또 불편함을 주는 게 있겠죠. 예수님이 뭐 저의 어떤 정당함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지금도 이렇게 불편함을 주는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밥 먹고 죄인을 불러서 제자로 삼고 이것이 너무나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불편함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편함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너 잘하고 있다. 너 잘한다. 라고 칭찬받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안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가 가지는 이 불편함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어떤 것인가 헤아릴 수 있는 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순종하지 못하고 잘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 내 불편함 때문에, 내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돌파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내가 불편해서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 번째 사항이 금식에 대한 사항이 나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가. 요한이 이제 잡혀갔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그리고 났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도 금식을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아마 이것은 이 기본적으로 금식하는 그 기간, 그 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1년에 그 5차례인가 6차례 금식 그 기간이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날, 뭐 포위된 날, 그리고 여기 하여튼 한우카 날 해당하는 날, 하여튼 그런 기간 정했을 때마다 5번인가 6번의 금식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그 시대에서 사역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보여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우리도 좀 하려고 한다 이따가. 우리도 막 하려고 하는 찰나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를 대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는가 하면은 신랑 집에 초대받은 사람이 신랑이 결혼식에 그 신랑 친구가 결혼식 받아 왔는데 신랑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음식 뭐라고 하는데 나 금식해서 못 먹는다 이렇게 말하면 초대한 사람이 뭐가 되냐? 잔치집에 가서는 그 음식을 차려놓은 것을 먹는 것이 그게 이치에 맞는 것이지 않냐? 그러면서 낡은 그 옷조각을 그 새 옷조각에 붙이면은 이게 늘어나든지 찢어지지 않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이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은 발효되면서 터져버리지 않냐. 이치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다. 이치에 맞는 행동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치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은 내가 제자들을 불러서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로 돌이키기 위한 것이 금식인데 내가 이들과 함께 있는데 이들이 나와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이유가 없다. 이 얘기를 했던 것이죠. 이 얘기. 그러나 이 질문이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은 다 금식하는데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도 금식하겠습니다. 저도 금식하겠습니다. 혹시 목사님은 금식 안 하세요? 하면 내가 좀 당황스럽기도 하겠죠. 나 당뇨 때문에 금식이 잘 안 되는데요. 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말들을 할 때에 모든 게 여러분 종교적인 그 말로서 사람을 탁 이렇게 옥죄게 만드는 거예요. 종교적인 털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기도하나? 우리는 이렇게 성경 읽는데 당신은 성경 몇 번 읽었냐? 나는 성경 지금까지 10번, 20번 읽었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성경 몇 번 읽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의 이 말이 여러분 결국 내 제자들은 금식 안 해도 된다 이 말인데 그러면 이 말을 들었던 이 바리새인들이라든가 금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 봐라. 저는 저기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걸 잔치집에 가서 먹고 우리는 금식하는데 말이야. 안 그래도 배고픈데 저들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말이야. 짜증나죠. 짜증 이빠입니다. 그러면서 또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말 한마디나 이런 것들이 주변의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편하게.
이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더구나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파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줍지 않은 종교심. 그 종교심. 제가 예전에 한 번도 나누었지만은 제가 서울로 가기 전에 그때가 90년 초죠.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서울에 있는 교회는 이제는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주일날 오후 예배를 없애고 주일날 낮 예배 한 번만 드린다 그러더라. 한국 교회가 이랬어야 되겠냐 하면서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하면서 저도 그렇게 막 회개했어요. 하나님 한국 교회가 이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듣고 저도 같이 막 회개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서울로 갔죠. 서울로 갔는데 예배실에 딱 들어가자마자 예배를 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그 왜 내가 울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너무나도 은혜를 받아서 눈물이 앞을 가리지 않을 정도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예배를 2부 예배 또 참석하고 3부 예배 참석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4번을 했어요. 물론 똑같은 예배죠. 물론 그 교회는 오후 예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예배구나. 이게 예배구나. 그러면서 제가 회개했던 그 내용이 생각나서 예배는 2번, 3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를 하느냐. 임재함이 없는 예배를 3번, 4번, 5번, 6번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진작 이런 예배에 왔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제가 20대 초반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대원 2학년 때였습니다. 사당동 기숙사에서 있었는데 대구에서 사역하던 제 친구 전도사가 이제 사임을 하고 다른 교회에 가기 위해서 한 2달 정도 비는 시간에 이 전도사님이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에 예배 드려보겠다고 예배 참석하고 주일날 오후에 신대원 기숙사에 딱 들어왔는데 이 전도사님이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막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 무슨 일이냐니까. 네 말이야. 내가 오늘 사랑의 교회 갔는데 아니 어떻게 옥하는 목사님이 있는 교회가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가서 성도들 다 밥 사 먹고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막 내시는 거예요. 제가 그 화를 내는 전도사님의 모습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와, 대구에 있는 전도사님은 다 이런가? 제가 그 당시에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와, 충격이다. 와, 충격이다. 한순간에 옥 목사님이나 사랑의 교회가 다 이렇게 매도되는 거구나. 이분한테는. 와, 충격이다. 근데 그분은 아마 본인도 근데 그 질문을 제가 할 걸 그래요. 그래서 전도사님 이렇게 밥 안 먹었습니까? 물을 걸 그랬었어요. 걸어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을 걸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보면서 말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내가 쓰고 있는 가면들, 내가 붙잡지 않아도 될 것을 붙잡고 있을 때에 그것이 드러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비춰질 때에 내가 쓰잘데없는 것들을 붙들고 있었구나. 그렇게 깨달아지고 느껴질 때는 그 즉시 그것을 버리고 내가 이 패러다임은 내가 내려놔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것을 제거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할 때에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그동안 되지 않았던 그러한 돌파, 그런 깊은 은혜에 그것을 누리게 되고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틀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랑의 교회나 옥 목사님의 설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세 번째에도 예수님의 이 말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던 거죠. 네 번째로 안식일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가감하게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타작을 했습니다. 타작을. 밀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껍질을 벗겨야 되니까 이게 손바닥으로 타작을 한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딱 지켜보다가 아싸 너 타작했다 하면서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기가 찬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하나님이 교회를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기가 찬 모습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비춰지고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내가 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다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게 말씀 앞에서 비춰지고 성령님께서 그게 들추어내실 때에는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내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불편해져요. 진리를 들을 때에 어떤 깨달음이 생길 때에 내 마음이 불편해요, 내 마음이. 그 불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지적받은 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새롭게 보여지게 된 이 불편함,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루어지지 않으면 돌파가 이루어지기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불편함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거든요.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이 그 음성이 그것이 내게 불편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2장에서는 분풍번자의 행동이 예수님을 놀래키는 부분이었지만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항은 예수님의 이 말이 모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사람들을 놀래키게 만들고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과 행동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깨우치고 싶었고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아버지의 마음, 정말로 진리를 알면 얼마나 자유하게 되는지를 알려주고 싶었고 깨우치고 싶었지만은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너무 감사해요. 우리 몰랐는데 이제야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불편함을 가지고 저 예수가 이상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서울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는 너무 이렇게 기쁘고 감사했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너무나도 여러분 우스운 현실이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신대원 2학년 때부터 이제 전도사로서 사역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역하지 않을 때는 청년부 생활하고 할 때는 일주일에 7번, 6번 교회 가도 너무 즐겁고 감사했고 밤을 맞도록 철야하고 기도하고 해도 너무 행복했고 좋았는데 사역하고 나서부터는 그 당시에 전도사 때 또 부산에서 그렇게 사역하고 했을 때는 예배 시간이 때로는 좀 없는 것이 나는 좋다 이렇게 느끼기 시작해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렇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역의 무게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청년부 때는 24일 안 되고 25일 되면 그렇게 크리스마스가 너무 내게 있어서 기쁨이었고 감사했고 모든 것이 그냥 즐거움이었는데 왜 사례비를 받는 사역자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이 25일이 이것이 다 일로 느껴지고 이게 나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으로 느껴져요. 그 당시에는 제가 그런 마음에 있는 것들을 성도들한테 나눌 수는 없는 겁니다. 왜요? 어디 목사가 그런 얘기. 그러면서 점점 기쁘고 자유함으로 감사함으로 사역하고 섬기기보다는 목사니까 내가 맡았으니까 그 목사니까 이것이 저만 그런 줄 아십니까? 성도들 안에서도 같은 그 무게감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지. 교사니까 내가 성가대원이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누구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러면서 기쁨이 없고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그 말을 듣기 싫어서 나는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내 안에는 기쁨은 없고 자원하는 없는 거예요. 단지 그 말을 안 듣고 싶은 거고, 그렇게 안 보이고 싶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오늘 마가복음 2장 안에서의 예수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비판적이고 다 율법적이게 되는 거죠. 근데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던 이 제자들은 이런 세계가 있나 하면서 밀밭을 오늘 안식인데 이래도 되나? 이런 마음으로 하지만은 주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주님이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고. 왜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와 그 능력을 경험하니까 안전병이가 일어나죠. 귀신이 떠나가죠. 하나님이 정말로 이 메시아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 그러면서 이 주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주님이 뭔가에 대해서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너희 내 제자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면 안 돼.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주님이 말하지도 않으시고 그 제자들에게 그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몸소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3년을 지내니까 이 제자들 안에는 너무 자유함이 충만해가지고 예수님 돌아가기 직전까지 주님 하늘나라에서 누가 큽니까? 그 엄마까지 대동해가지고 주님 우리 아들을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너무 자유함을 주니까 그렇게까지 될 정도로. 근데 주님은 그것을 다 그냥 불쌍히 여기시면서 모르니까 저렇지 하면서 너가 성령을 받게 되면 너가 달라질 거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중에 네가 원치 않는, 네가 원하지 않는 대로 너는 그렇게 사람에게 묶여서 그렇게 가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내 눈에 주님의 못자국을 보지 않으면 저는 못 믿을 겁니다 라고 말했던 그 도마가 제자들 중에서 제일 멀리 인도까지 와서 순교당하지 않아요. 인도 가서 그 도마에 대한 그 얘기를 참 제대로 한번 듣고 싶어요. 도마가 인도에서 어떻게 순교당했나요?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자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실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내려놓지 않으면 그 돌파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새로운 환경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뭐 별 수 있습니까? 제가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계속 지금까지 50살 넘게까지 대구에 있었더라면 난들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은 어떤 그런 이 경상도의 기질과 그런 속에서 살아갔겠죠. 난들 뭐 별 수 있습니까? 근데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지역과 다른 타국에서의 생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인생 가운데 속에서 4번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4번의 제 인생 가운데 속에서 4번의 이게 아닌 거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고 내가 철저하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붙잡았는데 이거 아니구나. 이거 내려놔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결단했던 부분이 4번 있습니다. 첫 번째 서울에 온누리교회 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있는 거구나. 몰랐네. 나만 몰랐네. 음성 들어야 되는 거구나 하면서 길을 쓰고 음성을 들으려고 1년 동안 그렇게 노력했던 두 번째 부산에 내려갔는데 치유가 일어나고 막 일어나고 하니까 모든 치유가 옛날에 은사 받는 사람만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네 라고 하면서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문을 열게 되는 이 상황. 그 이후에 미국에 있는 영성 사역자들의 책을 읽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내가 목사라서 알고 있는 그 믿음이 아니구나. 믿음은 이거보다 더 다른 차원이 있는 거구나. 믿음은 내가 행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내가 행해야 그게 믿음인 거구나. 그러면서 네팔에 있을 때 차를 받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믿음을 네팔에서
새롭게 세팅하게 되고, 내가 이제부터 이 믿음을 가져야겠다. 이게 세 번째. 네 번째가 대만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나주셔서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각자에게 다 부르심이 있다. 내일아, 사람은 각자가 다 부르심이 있단다. 부르심이 있단다. 그것을 깨달아야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 행복하다. 자신의 부르심을 모르면 정말로 아빠로서 자녀에게 주고자 했던 그것을 모르고 자란다는 것은 그 자녀가 불행한 거예요. 살아는 가겠지. 한 4번의 저에게 있어서 이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을 주려고 하고 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적들, 내 안에 있는 결국은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첫 번째 사항에서는, 이 준법변제 사항에서는 자존심과 같은 나의 어떤 무게감을 내려놓는 이 싸움, 이것이 굉장히 힘든 거죠. 이것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자신의 자존심과의 싸움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런데 한번 내려놓으면요, 내가 왜 진작 그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했을까? 이래 생각해요. 이래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치유축사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할 때에 잘 안 들어오고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자존심 때문에. 이거 드러나면 어떡하지? 다 드러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준풍변자처럼 문 앞에까지 왔다가 여러분이 준풍변자인 상태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 지붕을 뚫지 않습니까? 기회가 왔는데, 기회가 주어졌는데 왜 지붕 뚫을 생각을 왜 안 합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줘서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알겠다는 심정으로 지붕을 그들이 뚫은 겁니다. 알겠다는 심정.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정말로 내가 목마르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아직까지 바닥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항은 내가 잘못 배운 나의 종교적인 틀이나 종교적인 관념들, 교회는 이래야 되고 성도는 이래야 되고 목사는 이래야 되고 하는 그 생각들,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 말씀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이런 부분들이 다 깨달아지고 이것들이 다 이렇게 비춰지기 시작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돌파를 위해서 내게 있는 이 두 가지의 적을 제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준비된 채로 기다리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보다도 더 나은 영적인 행복과 기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아버지께서는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이 정도로 나는 지금도 만족해 보다도 더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는, 하나님께는 더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이 더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맛보았고 누리고 있는 것이 이게 다가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여러분. 그 더를 어떻게 내가 나의 것으로 내가 누릴 것이냐.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마가복음 2장을 통하여서 4개의 상황, 예수님 앞에 펼쳐진 4개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돌파를 위한 하나님 2개의 적을 완전히 제거하기를 주님 앞에 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아버지여 지붕을 뚫어내고자 했던 그 중풍병자들과 그 친구들, 하나님 그들이 사람의 시선이나 또는 자신의 어떤 자존심을 상관하지 않고 내가 오늘 낫고야 말겠다는 그 심정으로 그 지붕을 뚫고 내렸을 때에 하나님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죄까지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더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더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진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내가 어떠한 고백을 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깨달은 만큼 내가 알게 된 만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더 알기 원합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속아서 지금까지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 어리석은 가운데 무지한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내 자신에 대해서도 아버지여 잘 몰랐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몰라서 아버지여 여전히 하나님 지금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아감을 통하여서 주님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아버지여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다다를 수 있는 그 수준에까지 아버지여 다다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온전히 아버지 주를 향하여서 더 온전히 찾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은혜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돌파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털이라든가 아버지 앞에 있는 그런 자존심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영적인 돌파를 위하여서 아버지 내가 이겨내고 아버지 내가 벗어버려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그것을 뚫고 지나가기를 원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아버지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안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거나 함께 모여서 목요일 날 또 말씀 기도하고 나서 기도할 때라든가 또는 그 전에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라든가 이렇게 이제 함께 모여서 공적으로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는 한 가지 제가 지침을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방언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너무 내 방언 소리가 커서 주변 사람들에게 방해가 나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지만은 내 기도 꼭 그게 방언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기도 소리가 너무 커버리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는 내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소리를 이렇게 한 번씩은 들으면서 내 기도 소리가 너무 큰 거는 아닌지를 그렇게 에, 살펴보면서 소리 수위를 이렇게 맞추어서 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정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개인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나중에 뭐 개인 기도실이 있다면 그렇게 그곳에 가면 하겠지만 혼자서 막 부르짖고 막 크게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할 때는 아무도 없을 때에 다른 날의 시간에 그때는 그렇게 마음껏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도 한 번은 이제 예배 전에 아니라 막 찬양할 때 기도 소리가 굉장히 한번 컸을 때에 제가 손을 이렇게 얹고 예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한번 했었거든요. 너무 이제 어떤 분이 방언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뒤에 앉아 있다가 계속 지켜보다가 조금은 줄여야겠구나 싶어서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는 그 수위 조절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